그 말씀에 이어서 야곱의 그러한 말씀들을 계속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27장 또 28장 우리 9절까지의 그 말씀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고 또한 형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아내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축복은 받았지만 이제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또한 어머니가 또한 그런 문제로서 자신의 그 야곱의 외삼촌의 집으로 가서 또한 아내를 구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출발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솔직히 지금 바라보게 되면 야곱은 지금 하나도 이룬 게 없어요. 그래서 축복만 받았지 이룬 것은 없는 그러한 상태, 또한 나이까지 많은 노총각으로서 출발합니다. 어찌 보면 집에서는 형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야곱에게, 이렇게 쫓겨가는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야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 머물던 그 부엘세바를 떠나서 자신의 삼촌이 있는 하란을 향하여서 출발합니다. 저기 위에 사각형이 있는 데가 하란이고요. 여기 밑에 여기가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질직선 거리로도 한 800km 정도 됩니다. 800km 정도. 우리가 차로다 지금 가게 되면 어제 또 기도해주고 잘 다녀왔는데요. 거기가 한 240km 정도 되더라고요. 고성까지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한 240km 정도 되는데 그것도 한 3시간 반 걸렸는데 와 멀다 하면서 밤에 막 운전하면서 왔었는데 이 800km의 거리를 그냥 걸어서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먼 거리겠습니까? 얼마나 먼 거리겠어요. 마음으로는 또 얼마나 급하겠어요, 이게. 뒤에서 누군가 쫓아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가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급하잖아요.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은 그 느낌. 야곱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죠. 막 출발해서 가다가 그래서 부엘세바로부터 어디까지 갔냐 하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습니다. 오늘 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델이라고 하지 않고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야곱이 쉬고 싶어서 쉬었던 게 아닙니다. 왜 쉬었었냐면 해가 졌으니까 지금같이 앞에 헤드라이트 켜고서 이렇게 달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랜턴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닐 테고 해봤자 횃불이나 그런 걸 텐데 더군다나 가로등도 없으니까 불 꺼지게 되면 진짜 가기가 너무나 막막하죠. 또 옛날 길이 좋았겠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다녀보면요. 족장의 도로 같은 경우는 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돌이 진짜 많아요. 근데 거기가 포장된 도로도 아니고 그쪽에 가다 보면 언제 넘어질지도 모르고 신발 신고 다닌다 해갖고 좋은 신발이겠습니까? 여기저기 막 밤에 다니는 게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밤에 유숙하게 됐습니다. 해가 져서 거기에 유숙하려고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지금 앞에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제가 베델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가게 되면 베델 가게 되면 두 군데 장소가 있습니다. 두 군데 장소가 있는데 한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촌으로 다 삼았던 그러한 장소가 있고요. 또 한 곳은 원래 성경의 장소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성경의 그 장소는 팔레스틴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을을 하나를 딱 만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팔레스틴 쪽엔 가지 않고 이 마을 쪽에 가갖고 거기에 이제 베델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 가보게 되면 저 표지판에 뭐가 있냐면 히브리어로다 이렇게 하고 오늘 말씀 있잖아요. 읽었던 말씀 야곱이 이렇게 하면서 꿈꿨던 이야기 8장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그냥 쭉 여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표지판 하나씩 이렇게 돼갖고 거기에 쭉 적혀 있는 게 바로 이 지역입니다. 제가 여기 가갖고 이스라엘 가보면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베델에 가서 잠을 잡아야 되겠다. 근데 제가 잠을 못 자고 왔어요. 언젠가 다시 한번 가갖고 잠을 자고 와야 되겠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가갖고 야곱이 꿈꿨던 것 같이 잠을 자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곳에 이르러서 그 야곱이 유숙하려고 그곳에 머물렀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반복되고 있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명확하게 보이는데 한글에서는 좀 약간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만, 한 곳이라는 것, 그리고 또 그곳, 거기, 이게 마쿰이라는 그러한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다 장소를 나타내는 그러한 곳입니다. 서 있는 곳, 장소,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지금 야곱이 여기에 멈췄던 것은 우연하게, 의미가 없는, 야곱에게는 그냥 도망가다가 해가 지니까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야곱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로 바뀌게 되어지죠. 야곱에게서는 처음에는 한 곳, 거기 그냥 그곳이었었는데 의미 있는 장소로 바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 지금 그 앞으로의 그러한 일들을 모른다고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필요하고 급선무로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외삼촌입니다. 외삼촌을 빨리 만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외삼촌을 빨리 만나야지 자신의 형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그 안전도 보장이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 늑대가 진짜 막 다닙니다. 늑대가 막 사슴도 다니고 막 그래요. 마을에도.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을 위해서도 빨리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삼촌 그 라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귀중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그렇게 오매불망 만나기를 원하는 그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됩니까?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돼요. 20년 동안. 야곱에게 20년 동안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이전에는 자신이 속이는 자로서 속여 먹었던 사람인데, 속였던 자였었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됩니다. 얼마나 그 속이 끓겠습니까? 막 품삯을 10번을 속였다라고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속이 끓고 그렇겠어요. 맨날 속이다가 속임을 당하니까 얼마나 힘들게 겪겠습니까? 야곱은 외삼촌 라반만 만나면 그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야곱의 인생에서 라반은 구원자도 아니었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하게 만나야 될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찾아와 주세요. 야곱에게는 그 밤 라반을 만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가장 야곱에게 필요한 그러한 상황, 그러한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그분이 아셨기 때문에 그 밤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만 만나기만 한다면, 어떤 사람과 인연이 되어진다면, 아니면 이러한 일들이 해결되어진다면, 아니면 어떠한 직장을 구하는 사람은 직장만 들어간다면, 대학교를 들어가려면 대학교만 들어간다면, 아니면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만 만나기만 한다면 항상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야 되고 경험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것. 천성적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세상에 도움을 받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야 될 뿐이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오늘 만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보았던 그러한 여러 환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야곱이 보았던 환상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꿈을 꾸었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의 꼭대기가 어디까지 닿아 있습니까? 하늘까지 쫙 닿아 있습니다. 뭐 요즘에 저번 때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든다 그래갖고 뭐 이게 돼 있는데 아마 이게 뭐 우주 엘리베이터 같은 뭐 그런 건지 뭐 저도 상상 속에서만 해보았었는데 아무튼 이 사닥다리가 엄청나게 높이 있는 거죠. 엄청나게 높이. 이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쫙 닿아 있는 사닥다리. 그리고 그곳에는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그 위에 누가 서 계신 것을 야곱은 보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세요? 야곱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죠.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다리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 사다리에서 내려오셔갖고 이제 야곱이 잠들어 있는 곳에 오셔갖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에 한 가지 그런 사건이 우리가 생각납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었었죠. 어떠한 겁니까? 하늘 높이 인간이 올라가려고 해갖고 만들었던 것. 바벨탑이죠, 바벨탑.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다리를 쭉 높이 올렸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닥다리와 같이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께 닿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의 사건이었었죠. 사람들이 견고한 벽돌을 만들고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고자 했던 그러한 일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자 했으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만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다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사닥다리는 이게 계단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계단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이 탑을 쌓아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자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자신이 계단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축복을 쟁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고 목표였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야곱이 만든 그 사닥다리, 그 계단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그 계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야곱과 소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오셨죠.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3절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첫 번째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야곱에게 선포하십니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떤 거냐 하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셔서 찾아와 주신 겁니다. 찾아와 주신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은 야곱의 조상의 하나님으로서만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저희 딸들을 키우면서 제 믿음을 어떨 때는 이렇게 막 주고 싶어요, 진짜 막 주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막 주고 싶은 마음이 그런데
전달이 잘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잘 전달이 안 될 때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답하다,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 마음이 들고,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들 보면서, 우리의 자녀가 이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답답할 때가 있죠. 답답할 때가 있죠. 답답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찾아가 주시고요. 이삭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야곱에게도 찾아가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모의 신앙으로, 남편의 신앙으로, 아내의 신앙으로, 할머니의 신앙으로, 할아버지의 신앙으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러한 이유였었죠.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셨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야곱에게 주세요. 직접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고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말씀, 야곱이 들었던 그 말씀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주시고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되면 이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이 땅을 준다 그래도 지금 여긴 어때요? 쫓겨가는, 도망가는 장소예요. 이게 정말 내 땅인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죠. 주세요. 왜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서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주세요. 무엇을 주십니까? 또 약속을 주십니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지금 야곱은 나이 많은 녹총각이잖아요. 자식 한 명도 없는데 지금 어때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결혼이라도 했죠. 결혼도 안 한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 다시 야곱에게 주십니다. 그 할아버지에게도 보이지 않고 아버지에게도 잘 보이지 않았었지만, 그리고 야곱에게도 지금 이것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에서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또한 이렇게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또 어떤 복을 주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 이삭이 받았던 그 약속과 같이 이젠 야곱도 이 복을 다 받아 누릴 것입니다. 다 받아 누릴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또 15절 이후의 말씀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약속을 주시죠. 어떠한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이것처럼 야곱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에 땅은 잘 보이지도 않고요. 자손도 잘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함께 있어서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야곱에게 꿈이 무엇이겠어요? 다시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서 같이 오순도순하게 사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이 우리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죠. 그런데 야곱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야곱의 가장 마지막 인생에서 간증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48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었던 그 약속인데 자신이 당하였던 그것을 회고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아브라함을 길러주셨어요. 우리 13절, 우리 14절, 15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르시기 위해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란에 갈 때뿐만 아니라 외삼촌 밑에서 그렇게 고생할 때에도 지키고 또한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나려고 그 야복강 나루토 앞에서 콩닥콩닥 뛰고 넘어가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지켜주시는 그 은혜, 야곱의 그 세겜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또 마음이 쿵탕쿵탕할 때에도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약속, 하나님이 기르시면서 야곱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간증이죠. 간증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렇다 해서 야곱의 인생 속에 환난이 없었겠습니까?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환난도 많고 고난도 많았었지만 그러나 야곱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나를 기르신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주었던 그 하나님이 야곱의 고백이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모든 축복은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왜 우리의 것이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오늘 야곱의 사닥다리의 꿈이 신약에서 인용되고 있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인용이 되고 있냐면요. 요한복음 말씀에 인용이 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우리 1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1장 가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1장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결국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려와서 계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서 야곱과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죠. 우리의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오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오늘 28장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이 모든 구원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야곱에게 주었던 이 모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 또한 이삭에게도 주어졌던 그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죠. 그리고 그 이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야곱의 고백이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16절 우리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야곱이 이 꿈을 꾸고 나서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그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이전에 하나님이 그 옆에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요? 계셨어요. 근데 야곱은 여태까지 어떤 거였을까요? 어떠해서 잘 몰랐을까요?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에게만 들은 하나님, 아니면 혹은 어린 시절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은 하나님이셨는데 야곱은 이 꿈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됐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야곱에게 삶이 변하는 게 있습니다. 태도가 변해요. 우리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축복을 받음으로 자신의 할아버지, 자신의 아버지가 축복받은 것을 간접적으로 보고 또 그 축복을 사모하였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 축복을 쟁취하고자 하는 거죠. 쟁취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었으나 그러나 이제 야곱이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생기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이루는 어떤 수단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게 바로 변화되어지는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속에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에게 또 바꾸는 게 한 가지가 나와요. 무엇을 바꿉니까? 그 한 곳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베델로 다 바꾸죠. 베델.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뜻, 집이라는 게 베이트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엘입니다. 엘. 하나님의 집을 히브리어로도 하면 그럼 뭡니까? 베이트 엘이에요. 베이트 엘. 줄여서 얘기하면 뭡니까? 베델입니다. 이게 바로 베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18절 말씀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 사람들은 옛 이름을 루스라고 부르지만 야곱에게는
이전에 자신에게는 루스인지 뭐 베델인지도 잘 몰랐죠. 야곱에게는 한 곳, 그곳이었지만 이제 이곳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베델이 되었죠. 베델이 됩니다. 베델. 이것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게 되고요. 구별하는 삶의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디서든 어떤 곳에서든 예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했던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인물들은 하나님께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서 예배를 드렸고 삶에서 경건하게 해서 구별하여서 삶을 살고자 노력하였었고 그들은 결코 자신의 삶에서 구별됨, 거룩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 그 구별됨을 위하여서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쳤던 것이 바로 믿음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표징이죠. 야곱에게 이제 이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장소가 이제는 베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그러한 장소. 그런데 우리 20절부터 우리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긴 하지만 아직도 야곱은 좀 신앙적으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는데요. 무엇을 가지고 서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평안히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 길에서 야곱을 지키시겠다라는 것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 아직까지 잘 믿지 못하겠어요 하면서 야곱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협상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야곱이 아직까지는 좀 멀었습니다. 신앙으로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것도 하나님이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야곱의 이 앞으로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야곱의 훈련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피해서 자기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 가는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야곱에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만남을 시작으로 야곱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 자신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